오늘은 신앙을 회복시킨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째 왕이죠. 그가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체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솔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간혹 신앙을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남유다의 12번째 아하스의 왕인데 이 아들로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25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극도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태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전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기 약 BC 한 728년부터 687년까지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이 살만 에셀 5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5세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한 동시에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있죠. 히스기야는 BC 약 728년경에 석정왕이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2절에 기록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인 것 같지만 왕이 된 후에 약 2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BC 약 715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석정 왕이겠지만은 뭐 단독 통치라 해봐야 자기가 어떤 이 남유다 자주적으로 남유다가 어떤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테두리 안에서 그 나라를 잘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대표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과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대하 29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들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말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 성전에 관한 다시 말해서 어떤 이 성전 신앙에 관한 부분들이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신앙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차원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이제 변절되어져 가는 그런 세태 속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위험성을 자주 교회들이 가지고 있죠.
옛날 전에는 막 교회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시대를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교회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요즘 어떤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좀 인상 찌푸렸던 광경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데 추수감사절을 데코 인테리어 장식하는 데코를 하는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먹는 곡식을 가지고 장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 곡식으로 장식한 양이면 어떤 집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어느 집에서는 한 끼의 양인데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또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웃이 그렇게 하면은 또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육자가 목회자가 또 옆에서 그 하면 그럴 것 같아도 안 말타고 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멋지게, 그죠? 아름답게 막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과일과 곡식을 가지고 멋지게 장식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까? 빈약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까? 어느 큰 교회에서는 그 장식하는 것을 어느 해부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교우들에게 광고를 목사님 미리 하셔가지고 쌀을 과일이나 뭐 이런 것을 곡식으로 이제는 장식하지 말고 쌀을 20kg짜리 이렇게 쌀을 포대를 해서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또 가난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마치고 이 곡식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자. 목사님 나도 먹지 않을 테니까 다 나누어 주자라고 그래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큰 교회들은 장식을 화려하게 하죠. 이제 성탄절이 되면 더 그렇죠. 성탄절이 되면 장식을 밖에 막 의리의리하게 하고 안에 또 막 온갖 불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그게 저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고 부활절 장식을 하고 성탄절 장식을 하고 어떤 절기 때 무슨 장식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보다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이 종교화돼가는 그래서 어떤 형식을 더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막 피카번쩍하게 장식을 해야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돼가는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 이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성절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가 막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치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20살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키보드도 교회 안에 놓을 수 없었죠. 오직 피아노 하나. 그래서 서울에 부평인가 부천인가 어디 거기 도시인 줄 알았는데 감리교 부평 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드럼을 못 치게 해요. 어떤 분들은 시대에 안 맞다. 저는 그걸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그 교회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교회 이게 어떤 외적인 것보다 이 신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는 지금도 모든 한국교회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다 바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배울 점이 있다. 이게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특별히 종교 개혁을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약 이제 재작년 한 몇 년, 3년 전인가 4년 전이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독일의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맞이해서 성지순을 많이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우리도 요즘은 이제는 이 종교개혁이 이제 기념이 되어버리는 언젠가 우리도 자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 돼야 될 오늘날 교회가 진짜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있는데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었다.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종교개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가 성전 청결 사건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께 뒤에 금방 나오겠지만 6월절도 이 히스기야가 강조를 합니다. 6월절을 지킬 것을. 여러분 이 6월절 신앙은 무엇이 꽉 지켜야 되느냐면 유일신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신앙이죠. 구약적인 표현을 쓰면 야훼 신앙이라고 하죠. 유일신 신앙을 믿는 그 신앙이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 회복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은 전쟁을 펼치는 사람이죠. 중세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현대 이렇게 근대까지 이 왕들은 전쟁을 계속하는 그게 나라가 크든 작든 정복 전쟁을 계속 펼치는 그런 시절이죠. 이 시대에도 히스기야도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는 왕이지만 그의 신실한 신앙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권력의 자리 최정점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신앙이 있다가도요 신앙이 사라지기 쉽지거든요. 현대에 와서도 벌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크리스찬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은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가, 신실한 신앙을 겸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뭐 시장이 되고 기업의 회장만 돼도요. 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일 때는 모르는데 이게 기업이 점점 비대해지고 커져가면서 재벌화되고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도, 기업 총수도 기업이 점점 재벌화되고 커가면서 신앙이 변절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내가 나의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이제 남들보다 크게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오히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게 더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는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블레셋을 정복을 하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도 견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나폴레옹은 좋아했나 모르겠지만 이 전쟁을 그렇게 싹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죠.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와의 1차, 2차 전쟁을 펼치는데, 아수르가 호시탐탐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이 남유다를 두 번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또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침략 후에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옷을 찢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면이 있죠. 사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가서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동원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히스기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봉착할 때,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우리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가 있는지,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형편에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이 뜻이 어딘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서로 지금 이 시국이 그렇게 좋은 시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도 그렇게 뭐 기쁜다거나 그럴 수 없는 이게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든가, 또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든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다툼들이 좀 나아진다든가, 또 정치인들이 서로
관대하게 서로 관용을 베풀고 좀 나아진다든가 이런 기미들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한 구석에도 어느 한 부여 어느 한 그 분야에서도 보여지기는커녕 더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이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도 힘든 거죠. 이렇게 만나서 목회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도 다 그러는 거야. 교인들이 교회 와도 예전 같지가 않아. 와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다들 이렇게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들 그냥 인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믿음이 없는 차원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도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여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굴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해봐야 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35절에 가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쳐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아무리 힘들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을 들어보면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리죠. 약 BC 701년경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10이면 9은 다 벌벌 떨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왜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느냐?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죠. 죽는다는 것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막상 병 걸려서 죽을 병이 딱 걸리면요. 반응이 뭐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내게 이런 병이 걸리는 거냐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말씀을 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의사에게 찾아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항변하지 않고 열왕기하 20장 2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낫을, 얼굴이죠,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리라, 통곡했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생명이 연장되죠. 이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요, 생명이 연장되는 감사해서 이사야 38장 9절과 22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을 마치 시편 기자처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한 가장 경솔한 행동 중에 가장 아주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모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는 것들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 나라에다가 자기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줘버린 거예요.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 경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역대하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참 이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은 이 왕이 너무 경솔하죠. 대통령 정도 되면 좀 무게가 있고 그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당 대표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면 좀 사람이 진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가벼운 사람들. 이 한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는요,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신앙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또 나라가 그렇고 그 모든 처소에 그 나라와 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 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그 기업이든 뭐 가정이든 간에 구성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남유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이 이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BC 687년경 약 54살 아주 젊은 나이죠. 지금으로 치면 젊은 나이죠. 그때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요 경솔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줄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